시편 119편 81절입니다. 81절부터 8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영혼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제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제목이 아니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제목이잖아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영혼에게.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주일날 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내 얘기구나 라고 느끼셨습니까? 요는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위로가 없어도 나는 그럭저럭 충분히 잘 살고 있는가? 또는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꼭 주님이 아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부족한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결과는 뭔가 하면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은근히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저는 어렸을 때도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저는 저희 집안에서 공인하는 위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편을 안 들어주고 맞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저의 약점입니다. 근데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면 다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굉장히 필요하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밖에 못 줘. 그런 때가 있죠. 그런 걸 깨닫는 때가 있죠. 그리고 신자는 이걸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무신론자이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거나 사람들 필요 없어, 그리고 어떤 철학으로 빠져들거나 어떤 내가 빠져들 수 있는 뭔가, 나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나를 위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정도 되면 비록 19세기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정도 되면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 아마 나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역시 사람이고 또 인격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면 88절이잖아요. 그러면 시편 119편 절반이 끝나요. 근데 절반이 끝나는데
이 절반이 끝나는 이 11년이에요. 11번째 연인데 이 11년은 시편 119편 그 긴 시편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에요. 내용이. 이 내용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12년이죠. 우리가 다음번에 상고할 89절 이하부터 그 96절까지 요 본문은 시편 119편에서 가장 밝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이 119편에서 이 계곡 가장 깊은 계곡으로 내려간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이제 갑자기 확 뛰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 오늘 읽은 81절부터 88절을 119편의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문이 절망적이고 어둡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를 않아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는 필요한데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81절과 8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바라나이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81절에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예요. 82절을 보세요. 지금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죠.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바라기에라고 했잖아요. 이게 82절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번째 단어예요. 그러니까 81절과 82절은 둘 다 바란다라고 시작을 해요. 문장이. 근데 뭘 바라죠? 둘 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시인이 왜 주의 말씀을 바라겠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이게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이거는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시죠? 말씀으로 위로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하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어떤 특별한 체험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 시인이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죠. 바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쳤어요. 그냥 고난의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 찰스 스펄전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본문을 119편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인생에는 어두운 밤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뭐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시간이죠. 나는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침묵하고 계세요. 그건 분명하죠.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영혼에게. 근데 제가 이걸 줄여서 쓴 거예요. 너무 주보에 칸이 모자라잖아요. 이게 칸이 모자라서 줄여서 쓴 거예요. 원래는 이래요. 제가 생각한 제목은 이거예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위로가 주어지지 않아서 지쳐있는 영혼에게예요. 아시겠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힘든 얘기잖아요. 이게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근데 지쳤는데 포기한 영혼이 아니고 기다리는데 지쳤는데
계속 기다리는 영혼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좀 잘 진 것 같아요. 많은 시편에서처럼 시인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도 82절을 보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거예요. 언제 나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난 바라고 있는데 라는 얘기죠. 그리고 84절에 보시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지금 이 시인은 고난 자체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8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 나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날이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그리고는 묻습니다. 84절 하반절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 때에 대한 질문이죠. 때에 대한 질문이죠. 전부 시간에 관한 질문이죠. 이게 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펄전이나 칼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썼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 안에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듯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은 예언자로서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교훈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산 정상에 오를 때도 있고 깊은 계곡에 이를 때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겠죠. 비유컨대.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에 원수들이 나를 삼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할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기다리다가 지쳤는데 나는 지쳤지만 계속 바라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의 이 설교를 읽어봤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1553년 4월 2일 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칼빈은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인내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악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낙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칼빈의 전기를 읽어보면 칼빈은 이 말을 쉽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에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씨름을 하면서 이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어떤 신학자든지 또는 어떤 화가든지 왜 지난번에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뭐 전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얘는 아직 어리니까 자기가 연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그 연주자가 영감을 받은 뭐 단테의 신곡도 읽었다고. 야, 진짜 대가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학자들도 그래요. 신학자들이나 어떤 이런 칼빈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루터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전기들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설교를 우리는 접할 수 있고 이분들의 책을 접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하지 않고요. 마찬가지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거죠. 우리 영혼은 뚫어지게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마치 그 태풍이 부는데 마치 그 묶어놓은 줄이 풀리는 것처럼, 닷줄이 풀리는 것처럼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81절과 82절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나님의 이 말에서 우리가 이 명제 하나를 먼저 정리하고 가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일평생 사는 동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할 만큼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 그때도 성경을 읽죠. 성경을 묵상하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대부분 아마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한 시간에 성경은 더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공고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활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공고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라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이 표현이 성경에는 특히 시편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 바란다는 표현이요.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라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23편 조금만 앞으로 가보시면 123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오늘 읽은 이 말씀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는 종을 집에서 부리지 않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게 아주 너무나 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들이 우리가 밥상에서 밥 먹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그 주인과 눈 맞춰 우리가 미안해서 눈을 못 마주치죠. 마음이 약해서 눈 마주치기를 얼마나 이 주인의 손과 주인의 눈을 쳐다봅니까? 그렇게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안쓰러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말 참 놀랍습니다. 야곱의 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굴 돌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사야는 나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시지 않을 것을 당장 돌아보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물고기 배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죽을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모든 소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탄한 가운데 있든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기조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체험해서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그 강도가 어떠하든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음에도 주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미쁘심과 그분의 모든 기이하고도 놀라운 은혜로운 속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지치죠. 이 사람이 지쳐 있거든요. 마음이 상합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 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생명나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지만 마음이 상해서 나는 이제 그만 하나님을 믿을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을 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선지서가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기다려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무작정 기다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죠. 그리고 우린 불안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정말 이게 뭔가, 믿지 않는 내 아내가 혹은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나를 비웃고 내가 당황하게 되는, 정말 나를 당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당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사람들을 비록 지금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칼빈은 81절과 82절에 기록된 이 시인의 고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표현인데,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비록 제가 당한 재앙이 크다 해도, 그것들이 오래 지속되어 끝과 출구를 볼 수 없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당신의 지지와 도움을 받을 것을 언제나 바라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지쳤습니다. 저를 언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바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어디서 나온 표현이죠? 로마서 4장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지만, 위로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여기 표현을 빌면 83절에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쭈글쭈글하게 되고 상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의 참됨을 입증합니다. 이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적절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연기 속의 가죽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쭈글쭈글해지고 뭐 상할 대로 상하겠죠. 팽팽한 어떤 가죽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겠죠. 욥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시들어 창백하고 파리해졌습니다. 또 살갗이 시커멓게 변해서 몸에서 뭐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다 벗겨져 가지고 그런 상태를 욥은 표현했는데, 그런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뒤에 말씀은 더 놀랍죠. 자기가 지금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정말 우울쭈글해지고 창백해지고 파리해지고 시커멓게 되고 그랬는데 또 말하죠.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는다고. 이게 고난의 시면 속에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그런 속에서 결국 내가 붙잡는 건 뭐지? 붙잡는 건 인생 역전이라는 희망인가? 아니면은 뭐 돌릴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생기길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내가 기대하고 있나? 나는 그때 주의 율례들을 그때도 내가 잊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나? 내가 그때 마지막으로 붙잡는 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이런 책망과 도전을 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다윗보다 더 광범위한 성경으로 복을 받은 우리가,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다윗이 누린 영적 지원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고 단순하게 상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런 지원을 말씀 속에서 끌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윗만큼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하는 책망입니다. 시인의 첫 번째 질문이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였다면, 두 번째 질문이 84절에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심판과 동시에 이쪽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겠어요? 이 얘기는 저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어요? 라는 동일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간구는 결국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85절부터 87절에서 시인을 박해하는 박해자들의 정체를 잠깐 보게 되는데, 85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성을 원수들의 첫 번째 특성을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악행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왜 그들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하죠? 왜 이유 없이 이 시인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왜 이유 없이 웅덩이를 파서 넘어지게 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가 교만함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사탄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열을 올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립니다. 눈의 가시처럼 싫어하는 존재가 참된 성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한 사람, 누구 생각나요? 욥이죠. 싫습니다. 그런 존재가 싫습니다. 그들이 참된 성도를 핍박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86절을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라고 말하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 뭐예요? 그 와중에서 이 말을 쓰잖아요.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저는 이게 물론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운율을 맞춘 시거든요. 운율을 맞춘 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듬어져 있는 시인데,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주의 법을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가 시인이 배운 대로 그냥 암송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라고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객관적인 약속들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바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신실함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이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선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찰스 브리지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광대한 풍성함의 본질을 깨닫고 능력과 기쁨의 실제를 온전히 느끼기만 한다면 그 보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교만한 자들의 약한 핍박 앞에 나아가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 복음의 능력과 기쁨의 실제를 온전히 느끼기만 한다면.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초보 단계에서 그냥 인트로덕션이 아닙니다. 복음은 대학교 1학년 1학기에서 배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또 들려주시오. 그 복음을 또 듣고 싶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을 심판할 권세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87절에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니 계속 나오죠. 이 얘기가. 원수들은 성도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분깃이, 영원한 분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다 뺏겨도 하나님 말씀 뺏기지 않겠다는 사람이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거의 죽었으니까요. 살아나게 하소서. 날 살려주세요.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하죠. 자기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시편의 이 본문은 맞춰요. 88절은.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9절에서는 아까 87절에서 86절에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신실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신실합니까? 그 신실한 얘기를 89절부터 해요. 그 대답이 여기 뒤에 89절부터 96절에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뭔가 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영혼에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다 지쳤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는 영혼에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이럴 때 저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을 매일매일 맛보는 일에서 실패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걸 위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주님의 위로라고 얘기해 봅시다. 주님의 자비하심이든지 주님의 선하심이든지 주님의 아름다우심이든지 그 모든 것들의 맛을 우리가 날마다 그 달콤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비시킬 만큼, 마비시키기에 충분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길이 있어요? 사랑스러운데, 맛있는데, 좋은데, 즐거운데,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야 그걸 사랑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죄가 주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애인을 끊어낼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시인에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내가 맛보는 것은 오늘은 아닐지라도 그는 과거에 내가 맛보았던 실제 그 능력, 그 기쁨 때문에 그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만나는 어떤 접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기도하십니까? 적극적으로요? 주님, 저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주님의 위로가 그러니까 그 주님의 위로가 없어도 괜찮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을 맛보지 않고 매일 즐겁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탈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살면 살수록 자기 의로 충만해지고 의로운 사람들을 모해하는 길입니다. 자기 의가 점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기 의가 채워집니다. 본문에서 시인을 이유 없이 박해하는 원수들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기들은 바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기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곁에 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 제목하고 같이 가는 건데,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 편이 필요하지 주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를 확증해 주는 말씀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 주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내 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이 태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깊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89절 이하에서 보게 될 텐데, 성도가 고난 속에서 주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은 첫째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사람은 사람을 완벽하게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말씀과 약속에 기대어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지쳤지만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합니다.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성도들은 신음하고 탄식하며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고 표현합니다. 탄식하면서. 찬송가 393장을 부를 텐데요. 한번 찬송가 393장을 펴보시죠. 오 신실하신 주. 여기에 후렴을 보면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대목이 있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번역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본문 이 영어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말로 보면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하심을 제가 봅니다, 그런 말이에요.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Morning by morning, 맨날 아침마다 new mercies, 어저께 본 자비하심이 아니고 새로운 자비하심들을 제가 봅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주님의 위로를 내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생각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침마다 주님의 새로운 자비하심을 본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지금 부르십시다.